지금 우리가 이번 달 소주제는 복음 개인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복음을 통하여 힘을 얻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복음이 개인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이 얼마만큼 개인화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개인화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이해할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언약의 흐름, 신앙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상실되었고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만이 복음 개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내용 정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제방에 이르렀을 때 지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정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누림이 되어지고 또 적용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잊을만 하면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또 살다 보면 잊기 쉽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앙의 흐름을 보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또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또 이 원칙적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물론 사역자들이나 주의 종들은요, 늘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요, 막 직장생활 너무 바쁘잖아요.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신앙의 흐름에서 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주인. 이걸요 늘 고백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림이 되어지고 그것을요 내 삶 속에 실천하게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고백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구원의 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접 메시지. 적어도 신자라면 이 구원의 길은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자냐 이거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세 가지 직분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직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요 늘 기억하면서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사단이요 누구의 이름 앞에만 벌벌 떠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벌벌 떱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환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의 길의 핵심,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영접이지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의 의미 12가지 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옥 그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복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요? 7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 신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지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복이지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는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아니 내가 왜 걱정하지? 아니 내가 왜 염려하지? 기도하면 봐 되는데.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림이 되어집니다. 모든 의심, 근심, 염려가요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것이요 내 마음속에 싹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개인화가 되어진 만큼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실천하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집니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전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린다 그러면요 그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험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격려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실천하고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순간.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배경이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것을 정치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이미 받은 이 축복의 내용을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자녀가 확신할 것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가지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느냐? 나에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확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자동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오는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 쭉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특히 우리가 이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때에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이 확신 가지고 도와주면요 그 사람들이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또 정말 저 사람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사죄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만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정말로 이 확신이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늘 내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 사람들 하여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그 관점에서 주신 이 권세, 불신자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것도 우리가 늘 누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소속이 무엇이지요? 본인들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마귀의 소속입니다.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겉들은 늘 웃어도요, 그 마음속에는요,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웃어도 웃는 그게 참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행복은 없지요.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어려움을 오지요. 당연히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제사드리고요.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소속이 마귀 소속이지요. 우상 숭배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없지요. 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의 삶도 문제가요. 육신의 삶도요, 여기저기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살다가요, 결국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에 갑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죠. 지옥에 간단 말이지. 그리고 이런 삶을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대물림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 인생 코스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했지만요, 이것을요, 시간이 많으면요,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간증을 통해서 또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이 포럼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어떤 결론이 옵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 무엇이 오는가 하면 이야기했듯이 누림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림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확신이 온다는 것이죠. 확신.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딱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지혜도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되어지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결단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 괜찮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결단이 딱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새 힘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뭘 걱정할 것이냐. 그게 딱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힘도 얻을 분들은 여기서 승리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승리의 삶.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운 고비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누림이 되어지고 확신이 생긴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로 정리했지요. 첫 번째로 구원받을 이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이죠? 영접입니다.
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유, 평안, 자유, 해방, 평안.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몇 가지라고요? 7가지. 구원받은 자가 확신해야 될 건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싸움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지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삶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난번에 이걸 10강을 다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팀 사역했던 메시지를 한번 쭉 보세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기 한 가지씩 딱 이 메시지를 했어요. 그걸 보면요 정말 힘이 납니다. 저도 오늘 한번 쭉 봤는데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정말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걸 묵상할 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 확신이 생기는 만큼 누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이 있어야만이 2023년도에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만이 또 인도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고 누려야 될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핵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잊지 않고 늘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는데 저희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